어, 누가복음 4장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창기 사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던 건 사단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시험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할 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를 공격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고향 사람들이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식을 자기 고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죽을 뻔한 위협 가운데 그 위협을 뚫고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놀라워했다라는 구절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울리고 굉장히 흥미로워했던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놀랍고 말씀이 흥미로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도발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포함되었는가? 그들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가장 은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황폐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이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 시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때는 은혜 못 받는다라고 평가했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걸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다 믿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장 증오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는 이방 사람 그 한 사람만 구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 봐, 이러니까 니네가 안 되는 거야. 니네 지금 여전히 나를 그냥 고향 촌놈, 니네 집 목수지라던 문 고치고 벽 고치고 그 수리해 주던 그 목수로 나를 보고 있지. 그 편견이 너희의 앞길을 막을 거다. 내가 장담하건대 주의 은혜의 해는 항상 너희는 동쪽에서 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쪽에서 뜨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나의 말씀을 흥미로워하고 때로 놀라기도 하지만 혹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니?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날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순서를 맡은 거예요. 너희 내가 오늘 너만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누가복음 얘기 뭐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제안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네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너희의 편견을 포기하고 편견을 버리고 이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본 적이 있느냐? 은혜가 선포됐다라고 내가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받아야지. 예수님 항상 그런 메시지 해줬는데 내 삶은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은 네가 그 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쟤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뿐만 아니라, 너나 잘해.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가 너를 먼저 고치면 내가 믿을 텐데, 너 로마에 왕궁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노숙하다 와가지고 그냥 내가 너한테 적선하지 않으면 살지도 못할 것처럼 이 자리에 섰으면서 너나 잘하고 나한테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예수가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너희는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 드릴 때, 어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는 마음이 활짝 열린 걸 제가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 지쳐서, 아이, 항상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지.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그리고 권사님은 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놈은 안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딴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아냥을 버릴 때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인생 계획표를 쓴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 중고등부 때나 아니면은 대학부 시절에 항상 인생 플래닝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수련회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여태까지 제가 살았던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플래닝을 하는 것들을 했던 기록을 제가 예전에 이사하면서 꺼내다가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26살에 군목으로 군대를 들어가고, 이 제대를 한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한 2텀 정도 하고, 이제 3번째 텀에 수석 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 청빙을 해가지고 청빙이 되는 곳으로 간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고백하자면 그 중에 단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군대는 갑자기 대학에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4년 동안이나 쩔뚝거리면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떻게 돼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실갱이나 하고 있고,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로 군대에 다녀와서 바로 결혼을 했나? 다 그냥 고등학교 애들 쫓아다니는 전도사, 그냥 그걸로 인식을 해서 다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사역하는 건 알겠는데 절대로 전도사님이랑 결혼하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농담식으로 선배나 후배들한테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제 예상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가족이 외국에 있는데도 제가 유학을 갔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동기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한 목사님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분 홈페이지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너는 전혀 몰랐겠지. 근데 너는 서울 안에서 이렇게 중심에서 사역하면 안 되고 딱 서울과 그 수도권의 경계선 있는 데 있잖아?
거기서 사역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이 사람이랑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저는 28살 전도사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싫은가?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라고. 너는 여기서는 사역 못할 거고 자꾸 어디 뭐 그것도 뭐 시골도 아니고 뭐 그 서울도 아니고 왜 꼭 경계선에 제가 있어야 되는지 한 1시간 넘게 제가 그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 목회가 무엇인지, 어떤 목사를 그 성도님들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는데, 노예 가서 그 목사님이 저희 노예 안에 있어요. 이 지역 안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모르죠.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담임 목사님도 전혀 모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런 지역에서 네가 사역을 해야 돼 했을 때부터 저의 인생의 결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이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 목사님 저 쫓아내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생각을 덮고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역지로 갈 때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지로 이동을 할 때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분이 교역자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 다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면서, 아,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이 요번에 100주년 기념교회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선택 잘해야 된다. 생각 잘해야 된다. 100주년 기념교회 가면은 절대로 합동교단에서 사역 못 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첫 번째와는 다르게 그냥 편견이나 제 사역의 결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인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몸을 던진 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제가 합동교단에 와가지고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일만 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사람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그 소식을 먼저 듣고 저한테 더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이끄시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서 사용되어야 될 모습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 나는 나의 방식대로 일할 거다. 나의 방식은 네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열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기적을 볼 거고, 그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저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과 비아냥과 조롱으로 나를 자꾸 시험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먼저 사용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비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마주하고 끝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두가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집 뒤뜰에서 사탕 먹고 돌아다니던 애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패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일할 거다. 주님께서는 꼭 이러이러하게 일할 거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패턴을 만들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그 패턴을 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룹 이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주님을 예측하려고 그래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빗물을 예측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빗물을 내 갈 길을 가며 때로는 비 맞아가며 때로는 비 피해가면서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수능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은 각자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해야만 은혜 받는 거다. 이러이러해야만 인생이 성공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증거를 달라고 떼쓰지 말고 그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 주의 은혜의 해를 시작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포기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아달라. 두 번째로 신앙을 자꾸 패턴화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세 번째로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오직 그 한 사람만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착착착착 잘 되는 것 같고 내 일이 잘 풀려서 내가 예배도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오는 것 같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호의적이라서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분 은혜 잘 못 받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시간이 편하면은 노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가지 예배 드릴 방향으로 영적으로 집중할 방향으로 생각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누구도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주님 제가 진짜 기도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방 그 여인, 이방 그 군대 장관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걸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분주한 분이 있으십니까?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관계 가운데 계속 엉클어져서 더 이상 내가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자포자기 하십니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 은혜 받아야 이건 진짜 내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준 거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고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1번 타자, 1번 지지자가 되어야 했을 사람들이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초월한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은혜 받아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듯 반드시 우리의 삶, 변화되지 않고 막막하고 팍팍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